저는 계속해서 오늘 이 창세기 28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2019년 오늘 첫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이 요셉의 삶, 요셉의 믿음, 또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 좌절 속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로 보내시고 교회에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직장,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곳에 사실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다 성취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 지배권, 하나님의 이 왕의 이 왕권을 인간에게 넘겨주셔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 있죠? 거룩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성품을 인간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타락하기 전에는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는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땅과 함께 경쟁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주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맨 처음 내리신 명령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보세요. 쉽게. 우리 강아지를 사서 누가 그 강아지의 이름을 지어주죠? 주인이 지어주잖아요. 강아지를 사왔는데 옆집 아저씨가 지어준다고 해서 그게 그 강아지 이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그 이름에 대해서 인정할 때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인정을 할 때 그 강아지의 이름은 뭐 해피도 되고 메리도 되고 쫑도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할 때는 그 모든 물건, 이 땅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에 대해서 이 아담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맨 처음에 이 창조돼 가지고 이 땅에서 한 사역은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려야 되는 존재인 누구에게 넘어가죠? 바로 뱀에게 넘어갑니다.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 뱀의 입술을 통해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다스려야 되는 동물에게 다스림을 당해서 그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저주를 줌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때부터는 무조건 땅을 갈아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만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땅이 서로 대적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창조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무엇으로 부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잃어버렸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 권리를 다시 회복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창조할 때, 우리가 타락할 때 잃어버렸던 그 권리를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고 하십니까? 바로 천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왕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땅을 지키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면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얻고 이 땅에서 내가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이끌려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무력이 아니죠. 무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을 완전히 회복한 한 사람의 모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감정에 휘말릴 수 있었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쓰러지기도 하고 감정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왜 갚을 수가 있어요? 그 말로 사람을 감동시켰을 때 이것이 나의 이러한 빛이 천냥빚이 탕감이 될 정도로 사람은요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나의 감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대로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장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이 깨달은 게 뭡니까? 요셉이 깨달은 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게 왜 이집트로 보냈냐면 생명을 보존해서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3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앞쪽에 창세기 39장 한번 가보실게요. 이 3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9장 2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인 요셉만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요셉을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의 어떤 사우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동생을 판 거예요, 형제들이. 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평생을, 이때 나이가 17살인데 17살, 17년 동안을 살면서 형들하고 먹고 마시고 싸우면서 정이 들고 나름대로 사랑했던 형들인데 이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들이 미웠고 형들이 원망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그 앞전에 어떤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심지어는 어머니와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요셉은 묵상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9장 2절 말씀에서 보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이방 사람인, 우상 숭배를 하지만 이방 사람인 이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를 지켜주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봤다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이 보디발 장군, 집 주인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집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온 집안을 다스리는 감독으로 섭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엄청나게 큰 부자였어요. 엄청나게 큰 부자였던 이 보디발이 자신의 이런 모든 소유를 생전 알지도 못했던 이 종에게 다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은요, 감정으로 흔들린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만 보았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 사람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시편 1편을 찾으시고요. 찾기 힘드신 분들은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형통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함께, 이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과 함께 무엇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뭐죠?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야로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 감정이 오늘 내가 기쁘다고 웃고 내일 내가 슬프다고 울고 좌절된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에 참여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모욕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2019년 매 첫 주일 저녁 예배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새해가 되면 올해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년보다는 올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을 모욕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지 않을 때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편 1편 4절 말씀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겨. 자, 겨가 뭐죠, 여러분?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죠? 타작해가지고 이렇게 탁 까부른다고 하잖아요. 까부르면 겨는 어때요? 바람이 날리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내가 감정에 휘말리는 거예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대로 내가 살려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내 마음은 깊은 바다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건하지 않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마음이 한순간에 호록 날아갔다가 호록 내려갔다가 마음이 그냥 계속해서 업앤다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보면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순간적으로 우리 그런 거 이제 욱 할 때 무슨 일이 나요? 항상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욱 할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욱하고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잠언 14장 29절에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조급한 사람들, 감정에 따라서 순간순간 바뀌는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명철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노하기를 그래서 더디하는 사람들이 큰 명철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영이 조급한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높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진노하기를 더디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요동치고 격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우리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으로 가면, 그래서 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지금 딱 대면하고 있는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4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가 보디발의 장군의 그 집에서 감독이 되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나랑 한번 자자. 왜냐하면 이 청년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이 그거를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장군의 아내가 수치스러워서 그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그 히브리족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라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온 집을 다스리던 이 감독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분명히 그 뜻과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 믿음으로 요셉은 버텨낸 겁니다. 안 그랬어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감옥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슬프고 힘든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곳,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직장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나를 왜 보내셨을까? 우리가 있는 그곳,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모임 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 있는 나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볼품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마음을 가질 것인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낸 사람이야라는 마음을 가질 것인지. 두 개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보내십니까? 바로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들까지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떤 모임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창세기에서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왕국의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허락해주겠다고 하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것을 회복해주는 모든 임무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내지는 사람이에요. 보내지는 사람들. 세상 속으로 보내지는 사람들.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세상을 떠나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가고 절로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다 생각할 때,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욕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죠? 원수들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나를 공격한 사람들, 나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배신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원망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원망할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나 역시도 저 역시도 배신을 할 수 있고 남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원수들도 그와 화목하게 만들되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감정이 나의 감정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원수들도 우리와 화목할 수 있다고 지금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 4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형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요셉을 죽이는 거였어요. 맨 처음. 그러다가 몇몇 형제들이 양심에 찔리니까 우리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팔아버린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을 했어요. 한 사람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지금 오늘 이들 앞에 바로 이 온 땅에 기근이 있을 때 바로 이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지금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 뭐라고 써있죠?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에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온 땅에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요셉이요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너무너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죄수잖아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온 감옥을 책임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왕의 이 술잔을 맡은 사람, 한 사람은 왕의 빵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이제 사형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처형당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왕의 잔을 맡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무엇이냐면 이 포도나무에서 줄기가 3개가 나오는데, 바로 그 3개에서 나온 포도 열매를 가지고 즙을 짜서 왕에게 주는 꿈을 꿔요. 그리고 이 빵을 맡은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광주리에 이런 것들을 빵을 얹고 있는데, 바로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먹는 것을 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잔 맡은 사람에게 당신은 3일 후에 다시 복직이 돼서 왕의 옆에서 수발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빵 맡은 사람에게 당신은 3일 뒤에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새가 쪼아먹는 겁니다. 그 일이 3일 뒤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의 이 술 맡은 사람은 왕 옆에 가서 다시 복직을 하고, 빵을 맡은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이 요셉이 자기가 감옥에서 벗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거기 있게 또 놔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이 파라오가 꿈을 꾸는 거예요. 파라오의 꿈은 다른 게 아니라 2가지의 꿈을 꿨는데, 2가지의 꿈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는 이 7년 동안의 대풍년이고, 하나는 7년 동안의 대기근이에요. 이거에 대한 꿈풀이를 아무도 못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 술 맡은 관원이 기억해서,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요셉을 탁 감옥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왕이 자기의 반지를 끼워주고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입니다. 17세에 잡혀가요. 17세나 18세에 잡혀가가지고 30세에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죠 이게? 쾌속 승진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겨우 13년 만에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인생의 험난하고 고난 속에서 그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가면서, 이 사람이, 이 요셉은 자신이 국무총리가 되고 이 땅에 큰 기근이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들과 나의 후손들을 살리시기 위해 나를 보냈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왔는데 감정적으로 치닫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그가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말 한마디면 형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 먹지 않았다면, 요셉을 팔려고 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러한 계획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가장 적재적소에 미리미리 한 수 한 수를 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은 미리 그냥 앞서서 수백 수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57절. 41장 57절. 거기서 또 42장 2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42장 57절에 모든 지방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땅의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땅에 지금 엄청난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는요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어요. 모든 땅이 지금 기근에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 없었더라면 이집트도 죽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섰기 때문에 이집트도 살고 다른 모든 나라도 살고 자신의 가족들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며 또 이르되 보라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는도다. 너희는 거기로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 거기서 살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아버지 이 야곱은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도저히 먹을 게 없을 정도로 땅의 기근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땅의 기근이 엄청나니까 도저히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들어보니까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집트에 곡식이 왜 있었습니까? 바로 요셉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로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을 살리는 거였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이집트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7년의 대풍년 동안 모든 곡식들을 다 저장해요. 대풍년 동안. 그리고 이 7년의 대기근을 대비했습니다. 7년 동안.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쓰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이 형통이 누구의 형통까지 됩니까? 바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이집트, 성경에서 이집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수들까지도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형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형들이 바로 요셉과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우리의 삶의 길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럼 원수들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모든 민족들의 복이 되는 바로 그 복이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너무 추상적인 거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그분께서 내가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내 것을 팔아서 이웃을 구제하라고 할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지갑을 열고 나의 마음을 열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 말씀 좋은 거야.
근데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다 적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의 길을 언제나 경건한 사람의 길로, 의로운 사람의 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길로 그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곧바르게 나아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올 한 해를 내가 어디 가서 뭘 돈을 벌고 어디 가서 내가 뭘 배우고 내가 좀 이렇게 잘 돼보고 이런 거 많이 계획 세우셨잖아요. 계획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2019년 한 해를 시작할 때 내가 올해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내가 깊이 사랑해 보겠다. 내가 정말 요동치 않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겠다.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셨죠? 율법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처럼 정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올 한 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